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나 시작도 안 했는데 언제 끝나요 물어보길래 지금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 잘 들으세요. 함께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유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제목은 한 아이의 오병이어입니다. 오병, 병은 떡이에요. 이 어의 어는 물고기예요.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이게 먹을 수 있도록 말려서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는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오병이어는 오병,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아주 많이 죄송합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말투가 어린아이 가르치는 듯 했는데 지금 이해해 주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퀴즈. 예수님이 잘생겼기 때문에 따라다녔다. 예수님이 걸으시는 모습이 아주 멋있는 모델 워킹 같아서 따라다녔다. 그냥 따라다녔다. 몇 번일까요? 네,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예수님이 말씀을 잘 가르치시죠. 이 세상에 있었던 어떤 성경 선생님보다도 말씀을 잘 가르치세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잘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불러요. 선지자. 먼저 무엇인가를 알고 전하는 자. 또는 선견자라고도 불렀어요. 선견자. 볼견자 써서 먼저 앞일을 보고 말하는 자. 그리고 예언자라고 불렀어요. 예언자. 미리 말한다. 그래서 예언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하는 자들이었어요. 구약시대에. 그래서 왕들도 선지자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혼내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하면 왕들도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가장 알려진 왕이 누구일까요? 다윗 왕입니다. 이 문제는 상품이 안 걸렸기 때문에 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같은 충청도라 답답하진 않아요. 다윗 왕이에요. 그 다윗 왕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왕이었지만은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잘못한 것이요 라고 혼내키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용서 받는 거죠. 다윗이 훌륭한 왕인 것은 무슨 일을 잘해서 훌륭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왕이었다는 데서 성경으로는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왕국을 이루고 많은 일들을 행해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이것은 내가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있어요 하는 사람은 절대로 훌륭한 왕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선지자들보다도 말씀을 더 잘 가르치세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알아듣기가 참 어렵게 말씀하세요. 제자들도 물어봤어요.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 가까이에서 있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움직이면서 선교여행 다녔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의 말씀을 잘 많이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인데 사람들이 간담회 물어봐요. 선생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쉽게 안 가르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감추시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거의 다 알아요. 어떤 농부가 곡식을 뿌리려고 그 씨를 뿌렸어요. 뿌렸는데 어떤 씨앗은 날아가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 딱 떨어진 거예요. 길바닥에. 길바닥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아주 단단해요. 단단하니까 씨가 흙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사람들이 발을 밟고 날아가 버려 그래요. 그리고 씨가 있으니까 이 참새들을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려요. 이 뜻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설명해 주죠. 새는, 공중의 새는 마귀와 같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속에 우리가 받아들여야잖아요. 마음의 문을 이렇게 활짝 열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안 받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하는 마귀가 이걸 탁 쳐버리는 거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돌짝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뿌리를 막 내려야 돼요. 내려야 되는데 그 땅속에 자갈이 막 돌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연약한 뿌리가 쭉쭉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햇빛만 받으니까 결국은 타서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열매를 못 맺었어요. 또 어떤 씨는 날아가서 가시던 뿌리 많은 곳에 떨어졌어요. 땅이 참 좋아요. 그래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팍팍팍 내려가요. 딱 잡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위로 올라가서 쭉쭉 펴져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시나무에 엉켜갖고 이게 결국 죽어버리는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아멘 말씀 안 하고 아멘 하나님 아멘 말씀 안 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계속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마음에 집에 가면은 내가 왜 아멘 했지를 몰라요. 그게 돌짝밭에 떨어진 거예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시던 분은 믿음이 좋은데 갑자기 로또로 이번에 찍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 일이 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은 곳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자꾸 세상으로 가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바로 가시나무 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땅도 좋아. 돌도 없어. 가시나무도 없어. 그러니까 쭉쭉 뿌리를 내고 들어가서 다시 막 위로 올라오는데 열매가 맺기 시작해요. 하나가 떨어졌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요.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좋은 마음에 말씀을 주니 그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도 가르쳐 주셔서 아시는 거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따라다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몇 명이 퀴즈가 나가요. 퀴즈. 몇 명이 떡을 먹었어요? 남자만. 몇 명이 먹었어요? 5천 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5천 명이. 그러면은 여자도 있죠. 아이들도 있죠. 숫자를 세지 않았어요. 이게 10,000명이 넘어가는 숫자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설교 시간이 길은 거예요. 그래도 안 가고 기다리는 거예요. 날이 저물었어요. 아침에 왔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점심 먹으면서 들었는데도 결국은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도 안 가요. 굉장히 은혜 받고 충청도 말로 엄청이 말씀을 잘 깨닫는 것 같지만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지 우리가 왜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 긴 시간 앉아 있을까? 하나 답이 나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냐? 병자가 오면은 예수님이 다 고쳐주는 거예요.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와도 귀신을 내어쫓고 다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소문이 나서 말씀이 끝나기만 하면은 안수해 주시고 축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니까 기다려. 소문이 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끝난 다음에 병을 고쳐준다는 것 때문에 모여드는 거예요. 여기 써 있어요. 병자를 고친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어쨌든 간에 모여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너희들 말씀 잘 깨닫지 못하지? 한번 오늘 고생해봐라. 내가 병을 고쳐주나 봐라. 끝까지 말씀만 전해야지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한 것이 아니고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근데 못 깨닫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고 점심 준비하고 다 먹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는 것이 눈에 보여요. 예수님도 아침부터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쉴 시간이 없어요. 쉬면은 어떻게 해요? 강사님들이 말씀 들어다 쉬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누가 와요. 계속 그 쉬는 시간에 물어봐요. 쉬지도 못해요. 계속 물어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식사를 하시지 못하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제자들도 시중 돌다 보니까 같이 다 지쳐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여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 힘들어. 배가 고파서 아이고 배가 죽었다.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언제 끝나냐. 예수님이 저 불쌍한 백성들을 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여기 수만 명 있는데 어디에 가서 지금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슈퍼마켓 있는 것도 아니에요. 빈들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저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 있겠느냐? 어디서 사올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주님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제자들에게 해결 방법을 물어보셨을까요? 아니면은 주님은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 제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셨을까요? 알면서 물어보셨어요. 주님이 여기 말씀 써 있기를 어떻게 하실 것을 알면서 시험하시려고 물어보셨다고 되어 있어요. 12 사도 중에서 빌립 사도가 딱 손을 들고 말했어요. 예수님, 딱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으면은 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많이는 못 먹여도. 빌립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딱 보고 이 정도 행사할 때는 얼마가 들어간다. 탁탁탁탁탁 나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이 당시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200일치의 품삯이에요. 그래서 제가 쳐봤죠. 200데나리온은 오늘날 한국 돈으로 얼마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2,400만 원 정도 된대요. 돈이 있으면 뭐예요 또? 2,400만 원 있으면 뭐예요? 그 떡을 파는 곳이 없는데. 빌립이 뭐냐면 불가능합니다. 주님. 200데나리온, 2,400만 원이 있어야 떡을 살 수 있는데 그 돈도 없거니와 그 떡을 밑에 성심떡집 있어요. 내려가면 사고 하세요. 성심떡집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떡집도 없어요. 주님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이건 불가능하다.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지만 이거는 안 돼. 안 되는 거야.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모습도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돼. 이거는 안 돼. 내 경험으로는 이건 안 돼.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돼. 내 판단으로는 안 돼. 그렇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또 한 제자가 퀴즈 나오는데 갔네. 퀴즈 중요한 퀴즈 나올 텐데. 다른 제자가 왔는데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곤드레 아닙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사실 어떤 어린아이가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조그만 도시락, 자기가 먹을 도시락인데 주님이 힘드신다고 주님 드시라고 갖고 왔어요. 근데 조그만 떡 5덩어리 이만해요. 애기들 먹는 거야. 이만한 5덩이하고 물고기라고 이름은 물고기인데 붕어빵보다도 못한 조그만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이거 드실래요? 근데 이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불가능이죠. 근데 빌립하고 좀 달라요. 빌립은 처음부터 딱 계산하니까 안 돼. 안드레는 혹시 이거는 있는데 주님만 드실래요? 하고 왔어요. 어떤 미국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어요. 대학생이에요. 학비를 낼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가난해서. 근데 그 학교도 재정이 돈이 없어서 학교가 무너져 가요. 선생님, 교수님, 어떻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그 학생 하나를 도와주면 다른 사람도 도와줘야 돼. 다 도와주면 학교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안 되네. 자네가 어려운 건 알지만 안 되네. 자네 혹시 얼마 정도 낼 수 있는가? 주머니 뒤져봤더니 딱 1,000원 있는 거. 우리나라 돈으로 알려드릴게요. 딱 1,000원이 있어요. 1,000원이 있긴 있는데 이거 갖고 어떻게 학비를 대요? 그러면은 여기에 딱 종이를 주고 여기다가 학비 등록금에 나는 1,000원밖에 부담할 수 없습니다라고 쓰고 1,000원 내.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봐. 하룻밤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렇게 말할 때 그 교장 선생님, 교수님 생각에는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도와주면은 귀한 걸 모른다 이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봐. 그랬더니 이 학생이 1,000원을 딱 내고 학비에 500만 원 학비에 1,000원을 부담하겠습니다. 더하기 5병이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5병이요 쓰라고. 너 1,000원하고 더하기 5병이요. 기독교 학교니까 썼어요. 써서 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학생한테. 누구누구 학생의 등록금이 다 완납됐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교장 그 선생님이 499만 9천 원을 내주신 거예요. 학생은 1,000원을 내고 더하기 499만 9천 원을 선생님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이 딱 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시는지 아시죠?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조그만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만 딱 갖고 왔어요. 안드레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얘기해보는 거였어요. 예수님,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로 어떻게 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떡을 받아서 축복기도 하시는 거예요. 축복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조그만 떡 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세요. 막 기도해요. 예수님이니까 막 할 것 같으죠? 그렇게 안 하고 기도했어요. 나사로 살릴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항상 제 말을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기도하고 나눠주라 했어요.
한 번에 떡이 뻥튀기 해서 많아진 것이 아니고 한 바구니에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달라고 하는 사람 더 주어. 자기들 원대로, 배가 터지기 원하는 대로 주어. 꺼내주는데 보니까 또 있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딱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또 있어. 또 주어. 또 있네. 또 줘. 또 줘. 구약의 사르밧 과부 아시나요? 어떤 때는 사렙다 과부라도 하고 발음에 따라서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다 굶어 죽게 됐잖아요. 그 가정에 엄마와 아들 딱 둘이 있는데 빡빡 긁어봐도 떡 한 덩어리 만들 곡식가루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나 먹고 이제 죽자 둘이 딱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먹으려고 팍팍 긁어서 반죽을 하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딱 들이닥치는 거죠. 배고파. 여인이여, 나 배고파 죽겠는데 그것을 좀 나에게 떡을 주면 안 되겠느냐. 자기들도 먹을 것 없어서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지금 쫓겨내려 이세벨한테 쫓겨서 왔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그 떡을 해서 엘리야에게 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걸 먹고 축복해 줘요. 이 가정에 곡식이 마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비가 와서 다시 곡식이 생길 때까지 곡식이 마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니까 그 쌀, 우리나라식으로 할게요. 쌀떡에 쌀떡에 쌀이 가득 찼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한 끼 먹을 양식 분량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긁어서 아들과 함께 한 끼를 딱 먹어요. 그럼 없잖아요. 근데 열어보면 또 한 끼 먹을 양식 또 있어요. 또 해서 먹으면 또 한 끼 먹을 양식 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 먹을 양식을 주시고 없을 것 같지만은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은 또 하루 먹을 양식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떡을 나눠줄 때에도 풍성하게 해서 12사도가 막 광주를 이고 다닌 것이 아니라 조그만 데 나눠줘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조금씩. 제자들이 의심하면 안 나오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또 퀴즈. 걷어들이. 배가 터져서 도저히 못 먹겠어. 그래서 떡을 다 걷어들여라 했더니 12바구니 또는 12광주리의 떡이 막 거쳤어요. 몇 광주리? 12광주리. 어른들도 맞추셔야 돼요. 애들이 맞추겠죠. 안 돼요. 12광주리를 걷어들였어요. 비록 작은 거지만 이 작은 것에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딱 얹히게 되면은 놀라운 복이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어린 아이의 조그만 오병이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처럼 주님의 이적이 나타날 수 있는 씨앗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씨앗을 놓치지 마시고 주님께 드려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거 갖고 전 돈 1,000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등록금을 내요? 했지만 돈 1,000원 더하기 오병이어를 딱 하니까 채워주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이 작은 아이의 오병이어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오병이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풍요롭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직장생활과 사업장이 정말 오병이어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기쁜 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정말 이 율동이 그냥 춤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찬양이었어요. 감사드려요. 아까 중간에 아이들이 막 나갔잖아요. 저한테 물어봐요. 헌금은 언제 해요? 헌금은 어디다 해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하라고 했어요. 아이들은 다른 뜻으로 했었지만 저는 어떻게 받았냐면 찬양하다 감동받았다. 아이들이 찬양하다가 감동받아서 헌금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 너무 놀랐죠.
나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러한 축복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성찬을 하려고 해요. 성찬할 때 아이들 빼고 침례받은 우리 성도들 할 건데 잠깐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시간 우리 성찬할 때에 주님의 이적이 우리 가정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제가 가진 것은 너무 작지만은 어린아이의 오병이어처럼 이적의 그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